신년 비전 시리즈 5번째 말씀으로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복음화율 5% 미만인 그런 종족이죠. 보통 해외 선교할 때 미전도 지역 또 미전도 종족에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우리 청년 또 10대들 우리 자녀 세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복음화율이 바로 3.8% 정도로 떨어지고 청년들도 3% 미만, 우리 어린이들도 보니까 한 3%에서 4% 정도 전문기관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이제 교회의 미래자립교회라고 하는데 미자립교회죠. 한 60% 정도 보았는데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한 10%가 늘어났어요. 한 5천 교회 정도가 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 70% 정도까지 미래자립교회가 되고 교회 학교는 그러면 얼마나 되는가? 교회 학교가 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 60% 정도 많은 또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68대 1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168시간을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죠. 일주일 168시간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주 와서 예배드리는 신실한 또 예배드리는 자녀들 해도 예배 1시간이죠. 또 분반 공부하고 열심히 해도 1시간 아니면 90분 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168시간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이 시간에 세상의 가치관 또 세속적인 것에 얼마나 거짓 또 교사들 거짓 메시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속적 사고에 또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시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그런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엔데믹 시대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래서 이미 핵 개인화가 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생소한 용어죠. OTT 세대, 잘파 세대, 밈 세대, 요즘 우리 다음 세대를 부르는 말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개인을 넘죠, 그죠? 이기적이고 더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런 또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흐름 상황뿐 아니라 또 여러 유혹받을 상황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는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어린아이들도 요즘 초등학교 전에 유치원 그 전에 아이들도 폰을 다 주죠. 아이들도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그저 엄난물 영상들이 물 믿듯이 쏟아지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약물 중독 오염, 또 미디어의 영향들, 각종 폭력들이 심화되어지고 있고, 또 경쟁은 정글의 법칙, 밀림의 법칙이 통하는 적자 생존은 또 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산율이 0.8%나 되죠. 그래서 인구 절벽입니다. 점점 줄고 있죠. 집에 이제 2명 낳기도 어렵습니다. 1명 아니면 없던지.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왕따 문제, 또 외로움, 고독의 문제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또 환경 가운데 유해한 것들도 많습니다. 2만 가지 이상의 식품 첨가제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또 환경 호르몬, 또 봄날만 되면 그저 미세먼지 여러 또 건강을 해치는 것이 있죠. 특별히 우리 오감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이 유혹이 강하고 또 입으로 또 맛보고 또 귀로 듣는 것, 감각, 촉각까지 얼마나 강력한 유혹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또 미혹의 시대죠.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이 흘러 들어오고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 또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녀 개인 또 부모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잠언 3장에 보면 자녀 교육의 원리 5가지를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 자녀가 간직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한 가지, 제일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 한 가지라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말씀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명령이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나의 법은 이제 율법, 토라,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라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순종하다, 행동의 변화, 행동으로 실천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고의적으로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이제 명절 되면 또 고속도로를 멀리 가족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또 멀리 가시겠죠. 고속도로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호등이 없기 때문이죠. 빠른 시간에 안전하게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도로 안에 지정된 차로를 잘 준수하고 또 법을 지키면서 달리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고속도로를 하나님이 주셨죠. 말씀의 고속도로를 달릴 때만 자녀들의 행복,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그 차선을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갓길을 벗어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죠. 올해 또 설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위하여 기도하고 또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안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고속도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또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래야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래서 장수하고 평강하리라. 많은 해를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평강, 외적인 평화죠. 그리고 내면의 평안까지, 평강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장수의 복을 또 덤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103세, 올해 104세가 되시네요. 성도 부모님 중에 수원에 계시는 분인데 그런 또 부모님도 계셨어요. 최근에 또 이사를 또 작년에 가셨습니다만 그렇게 장수의 복을 누리는 가족들이 있으십니다. 미국의 코엔 박사 연구팀이 이 연구를 해봤어요. 6년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4,000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느냐? 예배와 정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그리고 또 수명, 장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교회의 정규 예배를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 우울증과 불안증이 훨씬 적게 나타났다는 거죠. 병원 갈 일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사실 다 받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에 위로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면역력이,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이 저항력, 면역력이 상당히 그들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명 죽으면 1명 죽을 정도로 46% 정도 낮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인자는 이제 헤세드죠.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진리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목에 매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또 하나님 사랑, 인자와 진리를, 말씀을 또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고 철저하게 말씀 무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항상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4절에 또 약속이 있죠. 그래서 이 원리들을 보면 명령이 있고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방법이 있고 그것에 대한 보상,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을 잠언 3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은 4절에 있죠.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총, 호의와 자비죠.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귀중히 여김. 세상에서는 뭐 VIP, VVIP가 누굽니까? 높은 권세자들, 성공한 사람들, 소위 재산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죠? VIP, 자기 회사 또 어떤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면 좋은 사람, 귀한 사람 왔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삼절을 지키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귀중히 여겨주십니다. 뛰어난 분별력을 가진 총명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는 사실 사랑과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신뢰라는 단어, 어떤 대상을 완전히 믿고 그에게 기대는 거죠. 기대는 것. 세상에 기댈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요즘 시대의 아픔, 슬픔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람을 완전히 기대는 거죠. 완전히 맡기는 거. 그것을 여호와를 신뢰하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5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5절 하반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앙이 배제된 인간의 총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무너지기 쉽죠.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끝까지 온전히 또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되어 있습니다. 범사, 삶의 전 능력을 의미하죠.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바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 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평탄케 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또 필요한 자에게는 번영의 복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불신 시대죠. 점점 불신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들도 서로가 믿기가 어려운 세대죠. 동료들, 친구들도 믿기가 힘든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불신 사회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자녀들 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조차도 불신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전 세계 종교를 조사하니까 신의 존재를 믿는 전 세계가 한 60% 정도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신의 존재를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불신이 심한지 모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지고 12명이 정탐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불신과 미움과 원망의 영이 가득하다 보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신하고 밤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 지도자를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 살았던 것이 더 좋았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저 가나안에 전투하면서 고생하면서 죽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원망 섞인 말들을 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의 욕망과 기도대로 들어주시는 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기도대로 다 들어주시죠. 그래 너희들 기도대로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20세 이상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모래사장에 그죠? 광야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60만 명 이상 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가, 불신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고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부모가 맡기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다 걱정 근심 삶의 문제들 미래 문제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대통령이 붙들어 주는 것보다, 우리 삼성 대표가 붙들어 주는 것보다, 평택시장이 붙들어 주는 것보다 전능자가 붙들어 주시는 것이 더 복되고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다, 두려워하고 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와 어떤 근위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두려움, 그런 떨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긍정의 선한 두려움을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위엄, 영광 앞에서 우리가 선한 경외감, 두려움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조이 도우슨의 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보면 이 경외를 두 가지로 영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바로 경외,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둠의 영역에 향하여 뭐죠? 어둠의 영역은 철저하게 어둠을 싫어하고 죄를 싫어합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7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을 떠날지어다, 모든 종류의 죄를 미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교만과 모든 악을 미워하고 싸워서 몰아내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8절의 약속이 주어져 있죠.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하고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풍부한 하나님의 복을 또 말씀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죠.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하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최상의 것이요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재물이 나오죠. 부당하게 얻은 재물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 결과로 얻은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익은 열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드릴 때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 이 소산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처음 것이죠. 제일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죠.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입술로 립 서비스를 참 잘했죠. 하나님은 본심을 다 알고 계시죠. 공경은 무엇입니까? 입술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우리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또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림을 주님은 기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나의 경제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내 삶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과 인정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바로 10절에 약속이 있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생생한 복이 넘치는 생생한 표현이죠. 농경사에서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최고의 보상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는 더 소유하고 더 집착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죄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의 헌신도 또 시간, 삶의 헌신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웨슬레가 회심을 이야기할 때에 지갑의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입술로만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또 우리 재능 은사의 헌신, 전 삶의 헌신, 제가 사티의 헌신을 자주 이야기하죠. 이 헌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지적하죠.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도둑질하고도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도둑질했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받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하늘 창고는 넘쳐나죠. 우리 한국은행보다 미국보다 연방은행보다 더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또 복으로 가득하죠. 조금만 내게 부어주셔도 되는데 왜 내게는 그런 복이 없습니까? 재물을 얻는 것도 은사죠. 그리고 오늘 또 막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 보시다가 또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야 되죠. 혈관도 막히면 대형 사고가 나고 또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막힌 것은 뚫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재능과 은사의 헌신, 전 삶의 헌신, 생명의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사티의 헌신인 것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존귀함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해야 되는데 100m를 잘했어요. 그래서 금메달 후보,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있죠. 근데 이 100m 달리기를 하필 주일날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주일날은 달리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게는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엄청난 조소가 쏟아집니다. 비난이 쏟아집니다. 전 국민이 그럴 수가 있냐고 리들 나쁜 사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400m 경기가 있었죠. 그곳에서 또 거기서 금메달을 따서 또 기쁨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 가정에 이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 2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2세들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율법을 재강론하는 게 레기의 말씀 율법을 강론하는 게 신명기서죠.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에 근거하여 또 신명기 6장의 쉐마장이죠. 자녀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하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호수아 때까지 말씀이 지켜지죠. 가나안 입성하여 전투를 치르고 분배할 때 지켜지다가 곧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호수아 이후에 생기게 되는데 사사시대가 돌입하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계속 믿음의 조상들의 부모님들의 신앙을 물러받아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이 시대 한국교회의 다른 세대들이 이 사회에 너무 많다는 거죠.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잘 믿었는데 자식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또 한 가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저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소위 신앙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개성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350년 동안 계속 영적 암흑기가 돌아가죠. 사사기 350년 영적 암흑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것을 강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이스라엘 우리 부모의 이름을 기억을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거기까지. 그래서 9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온 지방과 너희 마음들을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거죠. 말씀 무장.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신명기 6장은 부모에게 먼저 간곡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앉았을 때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부모에게 말씀 전수 교육을 말씀합니다.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일차적으로 부모님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성경 교사, 바이블 티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앉았을 때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그죠? 또 주말에 모여서 아니면 또 저녁에 같이 예배 드릴 때 식사하면서도 그죠? 큐티를 나누고 말씀 양육 교육의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온몸으로 살 때 가능한 거죠. 말씀을 온몸으로 우리가 살고 내 삶의 말씀을 증명하는 거죠. 그것을 볼 때에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먼저 부모들에게 삶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삶으로 증명합시다. 삶으로 증명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2의 사사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교육의 5가지의 원리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이제 5가지 원리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님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부모가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원 선생님이 아니고 또 목사가 아닙니다. 이 통계에 보면 누굽니까? 코로나가 지나면서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분이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 아무래도 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머니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남편 함부로 저주하고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양가 또 친척도 마찬가지고 항상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어머님이 믿음이 좋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아버지,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다음에 목회자, 교회 친구, 선생님, 이렇게 또 세상의 선후배들, 교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부모님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먼저 또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자훈련하죠. 제자훈련을 하여 부모님들이 제자의 삶을 살고 부모님들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경제관이 바뀌고 교육관이 바뀌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보여주게 합니다. 제자훈련, 부모를 준비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또 자녀에게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 바로 부모님이 온전한 그리스도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올해 2월 말에 또 제자훈련 광고할 것입니다. 올해 사역훈련, 또 제자훈련, 양육반, 또 이제 말씀 암송학교도 또 크로스웨이 수료하니까 또 할 겁니다. 많이 지원하시고 부모님이 변화되는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나의 문제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영적으로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 무릎 꿇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귀하고 멋지게 해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다 두 여인이 있었다 그러죠.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의 기도, 바로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 되기보다 성경 읽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성경만 잘합니까? 성경 가지고 또 그죠?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는 또 리더로 쓰임 받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오 주여, 19명의 아들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한두 명도 힘든데 19명 자식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 부엌에서 그죠?
뭐 평생을 자녀 양육하다가 시간 다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부엌에서 눈물로 기도한 그 한 시간.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세계적인 영적 거장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14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신앙의 방학 가운데 계신 분들 이 모니카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13년 만에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요, 이제 이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소서. 어거스틴이 500년 만에 나온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죠. 시대를 바꾸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어머니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메가드가 전쟁 중에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죠.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며 온유한 자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쭉 나와 있죠. 이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도 이제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명절에 또 뭐 살아계시던 돌아가시던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이 베개에 눈물이 가득하도록 기도드린 그런 자녀들이 추억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면 부모님들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놀고 해외여행 많이 가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품은 부끄럽지 않게 내가 다 구입하도록 해주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없고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모습이 한 번도 보여지지 않다면 가슴을 찢으면서 명절에 우리 부모님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엇보다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잘 나가는 건물 하나 부모님이 물려주면 얼마나 자식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쁨과 충만한 완벽한 기업,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나의 기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자녀들을 보면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소중한 자녀들, 미래가 더 복되기를 원한다.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시고 이제 또 동계 캠프를 합니다. 청소년 청년들 집회할 때 격려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품 좋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인재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천국인재로 준비되게 하소서.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자녀들을 존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임을 깊이 인식하고 먼저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